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참 악하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힉소스 왕조가 있습니다. 이 왕조는 아시아계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함으로 세운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본토인이었던 북아프리카, 이집트 원주민들의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재정복이 되면서 이 셈 계열에 있었던 아시아계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쫓겨나지 않은 셈 계열의 한 대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예상했기에 그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큰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대로 두어서 한 그 민족 안에 함께 생활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 우리가 바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를 뜻하는 것이죠.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임금님이라는 뜻입니다. 임금님 그러면 고려시대의 왕도 임금이고 조선시대의 왕도 임금이죠. 왕의 통칭이 바로 임금이듯이 이집트의 왕은 다 파라오, 바로라고 지칭을 했던 것이죠. 이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 그 집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번성해져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학대하는 방법인데 학대의 방법이 너무나도 치졸하고 악한 방법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두 여인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까지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 성남 인구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집트 안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인구입니까? 그러면 성남 인구의 2배가 되는데 산파 2명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악한 세상에서 악한 지시가 내려오는데 악한 일에 함께 동조하지 않고 있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지혜는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지혜예요. 그런데 파로 왕이 그 악함의 수단으로 세상이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두 여인이 볼 때에는 악한 방법이고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아보고 그들은 그곳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대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관공서 등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힘을 넣고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깔아뭉기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일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되면 괜찮은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라고 요구를 받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런데 대처를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서 그것을 판단해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갈 때에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악한 이리가 있는 장소로 파송을 시키시는 것을 봐요. 우리가 나아가서 사는 그 삶의 장소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언제나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 이스라엘 아들들을 죽여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들의 갖가지 수단들,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옥죄는 방식. 이 방식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은 바로 삼각주가 있는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삼각주는 물이 빠르게 유속이 흘러가다가 천천히 흐르게 되어서 바닷가 그 앞쪽에 만들어지는 옥토의 지역을 우리는 삼각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은 농사만 지면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목초지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땅에 먼저 보내셔서 이곳을 먼저 보게 하셨고,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 형제들이 다 함께 내려왔을 때 어느 땅을 달라라고 요구합니까? 요셉이 이야기해 준 대로 고센 땅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 속에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때에 어려움이 생겼듯이 편안하게 살면서 부강하고 번성한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에 어려움이 왔듯이 이 시대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삶이 조금 평화로워지니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것은 6월 13일 MBN에서 나온 뉴스의 내용입니다. 여성 전용 찜질방에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 입장이라고 하면서 생물학적 여성 전용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시애틀 지방법원에서 생물학적 여성 전용 정책을 삭제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요. 워싱턴 인권위원회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드라마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동성애가 곳곳에 다 심겨져 있어요. 이제 드라마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성소수자라고 하는 악한 지혜를 동원해서 만들어낸 단어, 성소수자, 소수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왠지 모르게 보호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들이 인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98%가 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 싫은 그런 부분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마치 일본이 전쟁 범죄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 민족은 연약한 민족이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만화 캐릭터들 한번 보십시오. 헬로키티, 리라쿠마,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아주 자그마한 것들, 그리고 공격성이 전혀 없는 이런 이미지들로 만들어내서 마치 일본이 전쟁으로 많은 나라를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바로 그래요. 겉으로 볼 때에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철저하게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는 악을 만들어내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용의 범위는 다양해요.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곳에 사용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선함을 끝까지 선택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두 사람, 십보라와 또한 부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왕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이시여, 왜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지 않아요. 이게 지혜로움이죠. 위에 사람의 뜻을 거스리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뜻은 그대로 실행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남자 아기들을 살려요. 산파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뜻입니까? 제가 다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을 돕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 지도 등의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모도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서 그 가족 안에 기쁨이 있게 해주는 사람이 산파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에게 바로 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를 살리는 것이 직업적 소명인 사람들에게 아기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직장에 나를 있게 하시는가? 재판을 하는 사람은 공정한 재판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은 가르칠 때에도 잘 가르치면서 학폭위가 열리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정당하게 공평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각자의 직업의 일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그 소명을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악한 일에 동조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직업의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명령,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직장,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길로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나의 직업적 소명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바라보면서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나갈 때 이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윗부분에 올라가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죄 지어도 주님 앞에 와서 다시 회개만 하면 되지. 보혈의 능력은 언제나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능력이니 죄 지으면 되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이단 세력과 구분이 되지 않아요. 구원파와 우리 칼빈주의와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평생 돈을 벌어서 그 돈을 한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큰 도시에 나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라. 어머니가 평생 동안 벌었던 금화 40개를 가지고요. 그때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도시로 나아갈 때까지 강도를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투에 그 안쪽에다가 이 금화 40개를 실로 다 꾸며서 안쪽에 다 안 보이게 넣어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가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딱 두 가지를 부탁해요. 아들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 아들이 외투를 입고 도시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 갔나요?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있는 거 다 내놔 하니까 이 아들이 뭘 생각을 했을까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외투 안쪽에 금화 40개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강도들이 거짓말인 줄 알고 말머리를 돌려서 갔다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강도를 또 만난 거예요. 강도가 똑같이 물으니 아들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 몸 안에 금화 40개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강도들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정상이 아니야 하면서 말머리를 돌려서 그냥 가더랍니다. 하루 정도 더 갔는데 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그 강도의 우두머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이 강도의 우두머리가 그 사람의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투를 벗겨서 그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었던 장총을 옆에 탁 놓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사실대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이 강도 우두머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보다도 더 뛰어난 그 가치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으로 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삶의 자리에서 직업적 소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우리는 동성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체를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니 그것은 죄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죄인이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예요. 우리는 외적인 싸움의 방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법안 발의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요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싸움의 방식이 아닌 정당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싸워서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그 능력이 교회 공동체 위에 있을 때에 이 땅은 거룩하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늘 항상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